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확실히 이 온라인에 화면이 이렇게 자꾸 등장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별일 다 하는 것 같죠? 그래도요, 여러분, 이 화면상에 있는 분들의 느낌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깜짝 놀랄 비교를 하나 들었어요. 저 이 노은이나 막 이런 데만 보더라도 이 온라인 예배 접속하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노트북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신탄지는 어떡하시오? 나 이게 정말 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게 손바닥만한 이 스마트폰, 그것도 데이터 폭탄 이렇게 하면서 들여다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제 설교문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우편 발송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신방을 하는 거고, 거기 가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3분 복음 임팩트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여튼 은혜가 계속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런 일에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교예요. 이게 지금부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의 목적지는 현실입니다. 은혜의 목적지는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의 목적지는 현실입니다. 은혜의 목적지는 현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텐데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거든요. 근데 다 읽지 않겠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는데요, 이거는 사전에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라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펑 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세도 엘리야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장면 가운데 야, 이게 별일 다 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거기서 그냥 머무르려고 했는데 아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내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헷갈리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 세우셔서 알려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요 세 구절이라 여러분 세 구절 같이 읽을 거예요. 10절부터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마태복음을 주제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변화산 장면은 아주 특이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읽진 않았지만 막 빛 가운데 빛이 가득하고 막 구름도 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름하고 빛하고 같이 있나? 하여간 뭉게구름 가운데 빛이 쫙 비치고 거기에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그렇게 막 하얀 빛나는 옷을 입고 그렇게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경우에 임사체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죽음 가까이 갔던 사람들의 보통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대부분이요, 엄청난 빛 가운데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자기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이 우주를 설명해 보니까 이런 빛으로 막 움직여서 어느 한 부분에서 이것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있어. 이걸 화이트홀이라고 해요. 화이트홀, 웜홀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요, 이 별이고 뭐고 다 거기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새롭게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누가 가서 봤어?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 없어요. 근데 물리학자들이 설명하는 화이트홀이 이런 거라고. 반대로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은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다 없어져. 블랙홀은 그런 곳이요. 근데 지금 이 변화산에 그렇게 빛 가운데서 엄청난 일을 보여줬는데, 새로운 것들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기에요, 저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거기 보여주는 거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 모습,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도 그 모습이라고. 우리도 그런 장면을 지금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러지만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지만 다른 때도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 이렇게 기가 막힌 장면이 몇 번이나 나오겠냐고. 별로 없어요. 이게 늘 경험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여러분이 은혜 체험만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은사 체험도 해요. 아니면 하늘의 권세를 막 체험하기도 해요. 근데 이와 같은 경험을 몇 번이나 해보겠냐고. 근데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장면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왜 이 변화산을 오늘 우리가 읽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도 볼 수 있는 은혜. 나도 궁금해 죽겠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예수님 부활, 지금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보여주시는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요. 근데 그 은혜에 머물러서 이제 다 은혜 받고 난 끝났어. 화등등 띵가당 띵가. 여기 이렇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내려가라고. 이 산을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목적지는요, 변화산이 아니었어요. 세상이었어요. 현실이라고. 그래서 은혜의 목적지는 현실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런 거 다 빛나는 거 다 경험하고 내려가서 다 잊어먹고 끝. 여러분, 이래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길을 내고 다리를 놓고 은혜의 통로가 계속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질문이 생기더라고. 저도 참 이상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아니, 이 사람들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가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안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들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저 권사님 안 가면 어떡하냐고. 저 장로님 안 가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 대답은 나보고 묻지 마셔. 주님도 마찬가지죠. 나도 주님한테 물을 이유가 없어. 그건 내가 대답해야 돼. 그건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길을 내고 계시는데, 그 길을 내가 안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정을 알며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고. 바꿔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안 가면 어떡하냐고 이거 걱정 하덜덜덜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질문할 내용도 아니고, 질문을 했다면 내가 대답할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대답할 내용이라고.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집안 환경이 안 돼서, 나는 권세가 없어서,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건강이 없어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핑계대는 거라고. 무엇이든지 핑계대는 거. 저 사람 안 가는 거 걱정하덜 말고 당신이 나가시라고. 여러분, 그 길의 크기가 어떠냐, 길이가 어떠냐, 이건 묻지도 않으셔. 길을 냈으면 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의 주권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질문이 제가 메모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나한테는 그 길이 안 나는 거냐 이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채워져. 취업을 해야지, 결혼해야지, 또 살림살이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또 애 낳아야지, 또 성장해야지, 또 그렇게 하면서 또, 하여간 우리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 말고 채워질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막 복잡한 뉴스, 뭐 가짜 뉴스, 진짜 뉴스, 그렇게 하면서 막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한번 그랬죠. 아파트 가격이 세상이 어떻게 막 그렇게 막 난리치고, 그렇게 하면서 주식이 막 난리를 치고, 전부 생각이 다 거기. 내가 이런 마당에요, 내 지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것 좀 아는 척을 하고, 그래서 아이고, 나도 아파트 청약통장 20년짜리가 있어요. 20년 넘은 게. 거기다가 우리는 세 자녀잖아요. 거기다가 또 무주택이잖아요. 아니,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나보고.
그거 갖다가 진작에 3년 전에 세송에다 했으면, 받았으면 어떻게, 아유, 막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안 주면 다 그 얘기 할 거 아니오. 그래서 내가 이거 큰 잘못했나? 근데 나보고 돈 바보래, 돈 바보.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겹쳐지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막 자금이 다 준비 안 되고 그럴 때 내가 오죽하면 로또 복권 사러 갔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도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 지금 뭐 하냐? 진짜 그래서 내가 그거 안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똑같은 마음이 들더라고. 똑같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인생의 목표가 이런 것으로 채워버리니까 길은 다 보여줬는데, 길을 가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가겠냐고. 오늘 변화산이 아니라 변화산, 백두산, 한라산 다 얘기해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산의 신비한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 처음부터 안 읽더라도 일어난 거예요. 온라인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도, 제한된 예배당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면 하늘의 신비는 지금 여기서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직 느낌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 보세요. 손을 얹어 보시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나는 은혜의 통로다. 나는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하는 순간, 지금 여러분 몸이 막 뜨거워져요? 아니면 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여기 예배 드리고 목사를 통해서 말했지만 따라서 순종한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확 피어나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그래도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있고 땅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나는 저축 통장에 이만큼 있고 이런 거 가지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학력, 경력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다 세상에 다 쓰러져 갈 소유 가치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일생 동안 팔도 안 움직이고 목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장애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살아도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눈을 깜빡이면서 아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아유, 나는 몸이 다 쓰러져서 이제 힘도 없고.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외치는 순간부터 그렇게 존재 가치가 다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에덴이라고. 이게 낙원이 회복되는 거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에덴 동산.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 없이 내 맘대로 어떻게 잘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변화산 위에 있다고 하는 거 상상하세요. 공상이 아니라 말씀 따라 상상하시라고. 오늘은 하늘빛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간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그대로 말씀 따라, 복음 임팩트 끄트머리 그러잖아요. 말씀 따라 상상 하늘빛이요. 상상 하늘빛.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이것조차도요, 우리 생각이 막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럼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려니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내가 있는 거 다 내팽개쳐야 되고, 아이고 어떻게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겨우 그거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일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지금 현실이, 말씀의 목적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좌지우지되면서 꼼짝달싹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을 다스리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늘의 신비를 말씀으로 보여주신다고. 말씀. 아니 하늘의 신비는 하늘의 신비한 일 아니에요? 아니요, 말씀으로 보여주신다고.
그 우리가 잡을 수 없었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을요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다고. 아니 이 변화산 위에 모세도 엘리야도 등장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우리들이 오해를 해요. 이런 변화산 사건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을 그렇게 배워왔어. 그게 진짜냐 가짜냐, 뻥이냐 아니냐. 하도 뭐 방송 뉴스 이런 거 보니까 사실이냐 아니냐. 요새 한참 쓰는 말이 팩트 체크 한단 말이에요. 팩트 체크. 예. 여러분 지금 이걸 보여드린 것은 지금 이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팩트 체크하라고 이걸 여기에다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은 제자들로 하기, 이거 보고서 너희가 은혜 현실로 가라는 거예요. 은혜 통로가 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은 다 어디다가 뒤로 갖다 박아놨어. 다 가려놨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엘리야의 일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일대기, 그리고 이 단어는 왜 이걸 썼으며 이때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어떨 것이며, 그리고 신비하게 변화된 그때는 우리들의 몸이 사실은 다 점과 점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점선처럼 쫙 금가루처럼 다 변하기도 하고 난리치기도. 누가 이런 거 하랬냐고. 누가?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의 본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놓고 일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주님의 지체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하시고 하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다 잊어먹고요, 이거는 다 뒤로 밀어버리고 뭐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건 어떻게 하며 또 돈은 얼마나 들 것이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의자는 뭘로 놓고 또 계단은 어디로 갈 거며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길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이 은혜 보여주고 은혜 주고 내려가서 이 은혜 통로가 되라고 하면 그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웃긴 노릇이겠냐고. 거기서 지들끼리 찍고 까불고 뭐 잘났네 안 났네. 본문에서 이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모세를 등장시켰던 것은요, 하늘의 신비를 이 사람들 사용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 통해서 증거됐다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십계명으로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는 재료, 길이, 때, 누가 옮기고 갈 거면 어디로 배치를 시킬 거면 다 알려주셨다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려요. 다 지워버려. 에이 이거 내가 그냥 하면 돼요. 아니 어디서 법 빌려다가 규정 빌려다가 사례를 빌려다가 하면 돼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셨던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고요? 이 하늘의 신비한 권세를 어떻게 불로 내려주시기도 하셨어요.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기도 하셨다고.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신 사람들이 이 모세고 엘리야고. 더 많이 있지만 모세, 엘리야를 대표적으로 거기에 등장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그래서 모세, 엘리야도 신비롭게 변화된 바로 그곳에 예수님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였던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변화산의 신비는요, 말씀의 신비라고. 하늘의 신비가 이렇게 보여진 거라고. 그것도 말씀으로. 이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요, 모세, 엘리야, 와, 저 사람이 모세 어떻게 알았냐고. 수천 년 전 사람 어떻게 아냐고. 알게 하시잖아요. 아니 저분이 엘리야. 이야, 우리는 상상 속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엘리야도 끌어안았을 거고 모세도 끌어안았을 거고 머리도 쓰다듬어졌을 거고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거기 빛나는 모습으로 있잖아. 제자들 앞에는 야, 모세, 엘리야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자기들과 같이 올라왔던 예수님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두둥. 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이 심장을 확
팽 두드릴 때 진짜 뚜둥한 그 마음으로 오늘 여기가 여러분의 변화산, 온라인 안에서 이 말씀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지금 변화산, 그 말씀이 연결된 지점이라고요. 아, 나 이거 진짜 너무너무 내가 이게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집중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다음 주간이 그래도 송년 주간, 그래도 송구영신 12월 31일 1월 1일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하여튼 사람들, 우리는 가만히 있더라도 바깥에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외목마을 가고 정동진 가고 막 이런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은 못 갔겠지만 그래도 못 간다고 해야 되는데 이름 없는 해변들에 또 여기서 해가 뜨네 저기, 그런데 다 몰려들 게 분명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마음은 비슷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야, 달력 넘어가는 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날짜 바뀌는 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냥 왠지 뭔가 의미를 두고 싶어. 저도 똑같아요. 그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이때 진짜 다 모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들 불안해하기도 하고 일부러 어길 이유는 없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야, 그런데요, 제가 공부라고 하는 그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봐요. 공부해!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그 공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이러는 거. 이 공부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참 재밌어요. 한자가. 아니, 내가 한자를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가요, 장인 공자를 쓰거든요. 장인 공자. 이게 한자에서는요, 한 획을 옆으로 그으면 이게 하늘이든지 땅이든지요. 하나를 그으면 이게 하늘이든지 땅이라고. 그러면 위에 하나가 딱 그려져. 그러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럼 밑에 하나가 딱 그려져. 이건 땅이라고요. 여기에 쫙 가운데가 이어진다고. 이게 공이라고. 이게 공. 부자는 또 뭔지 알아요? 지압이 부자를 쓰는데 한문으로, 그건 뭐냐면 이 하늘과 땅에 사람이 딱 뚫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게 공부예요. 공부.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한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더라고. 보세요. 하늘과 땅에 말씀으로 연결하는 일, 공부라고. 근데 이것도요, 내가 그냥 땅에서 그러면 연결하면 되겠는데, 아니요. 공자를 쓰려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연결하는 거지. 세상에 어느 사람도 이 글자 쓸 때 아래서부터 위로 긋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아래서부터 위로 걷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바벨탑은 그래서 쌓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라고. 근데 위로부터 그어 내려오면 모세를 통해서 줬고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공부더라고. 공부. 그래,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지금 이런 시대인데, 이런 상황에 이번 주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데 알려주셨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대로 그냥 이제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내라는 거예요. 길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길을 내? 그냥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그렇게 또 이걸 얘기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길을 내라니까, 길을.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을 주시나,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서 12월 31일 1월 1일 워킹스루, 길을 내놓고 워킹이요, 워킹. 걸어가는 거예요. 워킹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송구영신을 할 수 있도록. 아니, 나 그런 것까지 무슨 송구영신이냐, 난 안 해. 그런 분은 오지 말고. 근데 내가 이런 의미 있게, 세상의 모두가 다 의미 있게 하는 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으로 교회 마당을 밟겠다. 그러시면 오시면 워킹스루라고. 다른 사람 건드릴 이유도 없어. 마주쳐서 악수할 새도 없어. 그냥 일렬로 칸을 떼어서. 그래서 쫙 우리는 교회 건물이 출입구가 여러 개 있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계단 따라서 올라오고, 거기 하라는 대로만 하고 혼자 겹칠 이유 하나도 없어. 성찬도요, 그냥 앞 앞에 하나씩, 앞 앞에 지나가면서 딱 그 성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 위로부터.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야지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헌금 봉투도 얼마나, 이게 진짜 이 전 세계에 이런 헌금 봉투 없어요. 맨날 교육해도 안 되니까. 짜장면 주문서가 아니라고.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놨어. 여러분 가로 안에다가 여태 쓰던 제목을 쓰시면 돼. 그렇게 하고서 읽어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시는구나. 그렇게 하고서 여기 와서 저는 기도 엑스플로 제가 불 땡겨주겠다는 거예요. 폭발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폭발. 길을 내고 다리를 놓는 하늘빛 교회, 하늘빛 교회에 연결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다면 이 목적 두심이 그냥 없애진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설하면 서고. 예수님 이해나 저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저해가 되고 그 해가 저해가 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은 변함없는 약속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신비 사건의 목적지도 현실이 되는 거고, 세상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시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지도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다 읽진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 제자들이 뻥 쪄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서 막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뚜둥하고 나타나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때나 똑같았다고요.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이렇게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쓸래요. 이 귓구멍에 막혀 있잖아요. 귓구멍에 막혀 있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질문하는 게 예수님한테, 아니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했을 때, 아니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리해 주잖아요. 아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은 이 사람 저 사람 모세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벌써 그렇게 온 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이게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런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예수님 알기를 개떡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 붙들고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또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어. 거기서 답을 얻겠어요? 거기서 길을 찾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종교에 빠져 있다면, 종교는 여러분 나조차고 하는 거예요. 나조차고. 쉽게 말해서 모든 종교는 나조차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조차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서기관들 붙들고서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되겠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붙들고서 이 사람들 이해시키면 이해되는 대로 되겠냐고. 예수님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에 꽉 쪄든 사람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거 바뀌어지겠냐? 설득한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귀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부정의 파편들이, 마귀가 뿌려놓은 부정의 파편들이 다 돌아다니고 계속 윙윙거리는데 어떻게 진리가 들어가겠냐고. 복음의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아니 그래도 이게 양심상, 윤리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진짜 예수님은 단호하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복음의 귀를 열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하셔요?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은혜의 목적지를 향해서 발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고.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클 때도요, 바람이 얼마나 불어대요. 잔바람, 큰 바람 뭐 다 불어대요. 그래서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잎새기도 흔들리고, 그래도 나무는 크는 거예요. 그 바람에 흔들리면서 아이고 내 나무 인생 끝내버릴 거야, 확 부러져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나무의 목적은 거기서 견디고 버티고 순응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매를 내어간다고. 다른 씨를 또 이렇게 뿌리가 또 다른 나뭇가지를 내게 한다고요. 한 영화 감독이 저 사막 한가운데서 영화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영화 촬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어느 날에 늙은 인디안, 아주 늙으스레한 인디안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영화 촬영 현장에 오더니 내일 비 그러더래요. 내일 비. 근데 그렇게 하고 갔는데 진짜 다음날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야, 일주일 뒤에 또 그 다시 인디안이 또 다시 왔어. 내일 태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음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영화를 촬영을 못해서 다 접었어요. 다 덮어놓고. 그러니까 감독이 조 감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신기하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수고비 좀 주고 우리한테 일기 좀 그렇게 좀 계속 알려달라고 해다오. 그렇게 해서 돈 주고 부탁을 했겠죠. 그 후로 몇 번 왔었어요. 이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니 왜 안 오지 이 사람? 뭐 대수롭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내일은 이제 중요한 촬영을 해야 돼. 내일 이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인디언한테 물어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조 감독이 이제 찾아서 이 늙은 인디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일은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다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늙은 인디언이 대답하는 거예요. 몰라. 갑자기 라디오가 고장났어.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이 진짜 고장난 라디오 붙들고서 그거 물어본들 뭐 할 거요?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은 고장난 라디오 붙들고 내일 날씨 어떻대요? 이렇게 묻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면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삶이 다 뻑적지근하게 보이고 다 그런 것만 은혜의 삶이겠냐고. 은혜의 통로를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래서 목적지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말씀하시면 가는 곳이 목적지고, 서라 하시면 그곳이 목적지고, 온라인이면 온라인. 에이 나는 모르겠다 어쩌겠습니까? 설교문 잘 보내드리면 설교문도 있고, 주보 요약 보내드리면 요약도 있고, 우리 사역자들이 신방한다고 전화하면 신방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 임팩트 3분짜리 또 이렇게 또 보기도 하면서, 요새 목사 얼굴 이뻐졌네 그러면 한마디도 하시고. 제가 요새 계속 못생겼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아니 좀 제발 못생겼다고 하지 말아요. 엄청 잘생기셨는데 그러더라고. 나는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 때가 되었다면 때가 된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고, 공중의 새도 먹이셨고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셨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목적지도 아주 단순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현실이겠습니까? 그럼 천국이 목적지겠습니까? 천국에서 무슨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은혜가 필요하냐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 있는데 거기에 웬 은혜가 필요하냐고. 우리의 은혜는 지금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숨이 붙어있을 바로 이때, 지금 여기 오늘을 사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기대하면서, 나는 못해요 그래도, 나는 우리 식구는 할 수 없어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그냥 길만 내요. 폭탄 터뜨려서 길만 내라고, 꽃갱이 들고 길만 내라고. 그 길을 주님이 붙들고 가게 하신다고요.
두려움 없이 2020년 그까짓 그 코로나 지나가요. 2021년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모르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길, 통로, 여기저기 막 고장난 이 라디오 붙들고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묻지도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함께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